이것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런던에서 영국과 소련의 수뇌부와 함께 회담을 했습니다. 하루는 힘든 하루를 끝내고 그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영국인 홍보장교가 스스럼 없이 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태우고 갔는데 그 장교가 감사의 뜻이라면서 런던에 있는 암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구해줘야겠다고 말하더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자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트루먼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잘 듣게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네. 내 아내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자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바라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절대 언급하지 말게. 단호하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를 미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권세의 공격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악한 모든 제안은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탄의 관교한 미혹을 아주 확실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캠벨 몰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함께 결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거룩함은 곧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성도들이 평생 힘써야 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나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타협조차 할 수 없다고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밀착시켜 나가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과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을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초청할 것인가? 교회는 계속 그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밀려오는 것을 기대하는데 실상은 늘 빈자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목사로서 늘 있단 말이죠.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길 리는 없겠지만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거룩함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에 어느 때보다 더 힘써야 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표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이 시대를 깨우는 소금과 빛의 사명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성도답게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서로 사랑해 본 경험들이 많아서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인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그 후렴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이 찬송의 핵심이란 말이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가지가 소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찬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뭘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욱 많이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에 쓰려고 방향을 바꿀 때도 있단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아주 타당한, 매우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살면서 우리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있고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 선택의 여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다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명령으로 준 것이지, 너희가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어, 난 이번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의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뜻이 분명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계속 물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물으세요. 묻고 확실할 때까지 행동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이 밝혀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죄를 경계하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조지 투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이건 위대한 지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정말 위대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를 등지고 살겠다는 인생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 일 버려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잖아요. 이제는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답게 음란을 버려라. 근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포르네이아스라고 합니다. 포르네이아스. 영어로 포르노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들은 워낙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포르노라는 말이 있어요. 포르노.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포르네이아스라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비정상적인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 혼전 관계, 결혼 후에 배우자가 아닌 관계, 모든 음행과 음란을 다 총망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성도다운 빛을 드러낸다면 음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게 3절 다음에 나와요. 3절 다음은 몇 절입니까? 되게 그렇죠? 자,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남자는 남편으로서 한 여자 아내에게만 연결되어 있고 분리된 거예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온몸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여자를 향해서 딱 결정하는 순간 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 한 여자가 아내로서 한 남자 남편을 향해서 구별된 순간 그는 그 남편만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래서 품어주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답게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음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삶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자기 더러운 욕망대로 살려고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순결을 짓밟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음란한 문화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단들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워요. 세상 죄를 보세요. 자기의 그 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인격적인 아름다운 한 여인을 파괴하는 그 짓을 서슴지 않는 죄악들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땠는지 몰라도 난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타락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이 시대의 도도한 죄의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속절없이 휘말려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답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짓밟기도 하는 폭력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말씀하기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우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원, 그 죄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 역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 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왜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거룩함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부정함이에요. 불결함.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음란을 피해야 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정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시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일 음란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살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넌 어찌 그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7절을 아주 쉽게 풀어서 해석했는데, 7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인가요? 아니, 피터슨이 아니고 맞아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안과 밖이, 안팎이, 내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배우자보다도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거룩함으로 힘있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서 거룩함을 더 추구해야죠. 사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내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내 존재, 특히 육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만나고 대화하는 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는 생각들, 더럽힐 수 있는 언어들,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무도 상담 못합니다. 음란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에요. 우리 이 거룩한 몸을 죄에 내어준다든지 악한 목적을 위해 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날마다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민이라고 하는 북방 족제비가 있습니다. 털이 희고 부드러워서 아주 고급 모피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담비라고도 불리는데 이 북방 족제비는 특히 러시아산이 제일 귀하고 비쌉니다. 겨울에 아주 순백색으로 그 털의 색이 변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족제비에게는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북방 족제비는 자신의 털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털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심지어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은 이 북방 족제비를 잡을 때 이 특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 족제비를 물기 전에 그 서식지 주변에 오물을 잔뜩 발라 놓으면 쫓기던 북방 족제비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오물이 있는 둥지로 들어가지 않고 멈춰서서 그냥 사냥개에게 잡히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털을 더럽히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혀를 찰 것입니다. 아이고 죽는 것보다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게 훨씬 좋지. 그게 낫지.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생명을 걸고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죄와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당장 예배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수시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악들과 수시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당장 이런 일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잖아요. 한두 번 있다 멈추는 일도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온갖 세상의 죄의 파도들이 여러분을 휩쓸어 가려고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는 무너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도우셔서 거룩한 삶을 힘쓰고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